두려워하면 살리라,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살리라, 그런 말입니다. 빅토르 휴고의 명작 레미제라블은 영어로 표기하면은, 직역하면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근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이 비참한 사람들로 번역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로 더 많이 번역되었습니다. 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비참함의 상징이었죠. 주인공 장발장이 가난 때문에 도둑질을 하다가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작품은 프랑스 혁명 당시에 처절한 가난과 현실과 싸워야 했던 가난한 사람들, 민초들, 민중들의 삶을 배경으로 탄생한 작품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이런 처절한 가난과 싸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젊은이가 도대체 인생이 뭐냐? 인생이란 무엇일까? 이런 깊은 의문을 품은 그런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주 존경하는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존경하는 스승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자네가 스스로 인생을 경험하면서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주 오르던 뒷산의 사찰, 그 선사의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스님, 자, 인생이란 뭡니까 스님? 그렇게 물었더니 그 스님이 대답하기를, 그걸 알면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겠나. 나무 관세음 보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 젊은이는 어느 비 오는 날 포장마차 가게 앞에서 삶이 무엇이냐, 이 삶이 무엇인지를 알았다고 합니다. 포장마차 그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삶은 계란, 이렇게. 삶이 계란이래요. 이걸 안 웃는 사람은 졸았거나 이 내용을 모르거나 그런 사람이죠. 아직도 졸다가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는 사람은 참 이게 위험한 사람입니다. 자, 삶은 계란이 아니라 옛날 사람들과 그 현대인의 삶이 참 다른 것 같아요. C.S. 루이스 교수는 매우 흥미진진한 관점을 내놓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과 지금의 사람들의 그 삶의 다른 점. 옛날 사람들은 현대인에 비교해서 훨씬 더 무지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깊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고대인들은 하나님은 심판자였고 인간은 변함없이 피고였습니다. 반면에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지식도 지혜도 가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심을 갖고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웠고 이제 인간이 오히려 심판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자, 자기가 심판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연약한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심판자의 위치에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바로 자신이 신인 것처럼 착각하는 바로. 자, 오늘의 말씀은 재앙 가운데 10가지 재앙 가운데 7번째 재앙입니다. 이 7번째 재앙은 하늘에서 바로 기상이변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우박이 내리고 그것도 우박도 아주 엄청난 큰 우박이 내리고 번개가 치고 불이 섞여 내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두려워하면 살리라.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 두려워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럴 때 사람이 살아난다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몇 가지 교훈들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사용하신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품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계속해서 악한 짓을 합니다. 계속. 자, 첫 번째 재앙보다 두 번째 재앙이 더 악해지고 오늘 일곱 번째 더 악해지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죠. 잠언 16장 4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어때요? 악인도 마지막 때 적절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악인을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권능의 분이구나. 하나님은 영광의 도구구나. 그래서 악인들을 심판해서 그 악인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라고 하는 것을 그런 표본으로 거울로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놀라운 진리들을 하나 배웁니다. 그것은 첫 번째 재앙일 때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애굽 사람들이. 바로도 그래요. 근데 일곱 번째 재앙쯤 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경청하고 순종하는 애굽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의 교만과 불순종은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처럼 살면 큰일 난다. 하나님을 경외하든지 바로를 믿든지 양자택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자, 우리의 삶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로도 하나의 거울입니다. 바로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저렇게 살면 큰일 나구나. 그런 거울, 그런 표본, 그런 샘플, 그런 모델을 보여준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한 자도 마지막 때에 사용하신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는데 저렇게 잘 되잖아요. 건강하고 부자 되고 자녀들도 뭐 속썩이는 사람 없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용하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다가올 심판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를 심판하는데요. 자,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는데요.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언제 내가 심판할 거야?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으로 피할 길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 심판의 수위를 그들의 수준에 맞추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일 이맘때에, 내일입니다. 시간을 알려주세요.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내일 이맘때 내가 무서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엄청난 재앙, 우박이 쏟아지면서 불이 쏟아지고 섞여서 나라가 온통 건국이래도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내일 그렇게 하겠다. 시간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간절히 간청을 하세요. 간청.
어떻게 이렇게 해야지라고 간청을 해요. 자,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사람을 보내요. 야, 빨리 사람을 보내야 돼.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참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요. 자, 다가올 심판 재앙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알려줄 뿐만 아니라 피할 길도 알려줘요. 누구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는 일. 탈출의 길, 안전한 길로 즉시 빨리 피해야 된다라고 소리를 치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일까?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지금 기도할 때잖아. 예배 드려야 될 때잖아.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지. 지금 성령 충만할 텐데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 라고 간청해요. 하나님이 간청해. 간절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믿는 자들은 순종을 하는데요.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불신자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는 이런 하나님의 간청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시기도 하고 말씀을 주시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육과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놀라운 축복이 나오는데요. 자, 피할 길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파멸을 면할 길을 알려줬습니다.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피할 길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작은 부분까지 아주 세심하게 배려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배려를 하세요. 어떻게 배려할까? 하나님은 들에 있는 모든 채소와 곡식을 우박으로 다 상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뭐를 남겨놨을까? 아직 싹이 나지 않는 밀과 나멕은 그대로 두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어렵게 만들지는 않았다 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바로 받아주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재앙을 멈추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말씀 앞에 즉각 순종하는 자, 따라하세요. 진실한 회개로 나오는 자. 여러분, 진실한 회개자가 이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정말 내 가슴을 칠 줄 알고 눈물을 흘릴 줄 알고 회개하는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바로가 가짜로 회개를 합니다. 가짜. 27절에 보면 이번엔 내가 범죄했다. 이번에.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 그 입술 속에서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자, 이번엔 내가 범죄했다. 여호와는 의로우신데 나와 내 백성은 너무 악하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서 예배하도록 하겠다. 거짓된 회개였습니다. 가짜였습니다. 정말 누가 진정한 축복을 받은 사람일까? 그 사람은 바로 내 가슴을 칠 줄 알고 울 줄 알고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이죠. 거짓된 회개 바로와 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박과 불이 애굽 전체에 내렸어요.
우박과 불덩어리가 뒤섞여 떨어졌다. 얼마나 무섭게 퍼부었는지 개국 이래로 이런 일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 엄청난 축복이 뭘까? 26절입니다. 26절.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따라하세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이라는 이 땅은 우박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제가 고센 땅을 2번이나 가봤는데요. 고센 땅에 가보고 나서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흙이 까매요. 기름져요. 야채 같은 게 막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살기가 좋죠. 고센 땅은 보호했다는 거예요. 우박도 내리지 않고 불도 내리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은 고센 땅에는 평화를 주셨다. 애굽 전체는 지금 어때요? 공포에 가득, 우박에 다 쑥대밭이 되고 불이 떨어지는데 고센 지역은 평화를 주셨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평화를 받을 자격이 있나? 없죠?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선택된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죠. 평화를 누릴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배려,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예배를 잘 드릴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평화 속에서 고센 땅에 우박과 불을 내리지 아니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몸이 불편한 우리의 식구들을 다 회복을 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우리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합니다. 뭘 말씀할까요? 내 백성, 내 자녀, 내 장자를 빨리 보내라. 그리고 나를 섬기게 하라. 다시 말하면 예배드리게 하라. 예배드리게.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방해를 하면 계속해서 더 세게, 더 강도 높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리독감, AI라는 조리독감이 또다 휩쓸고 가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불고, 또 소도 푹푹 쓰러지는 또 병도 있고, 이런 거 가지고도 끄떡하지 않으니까 뭘 할까요? 인간에게 코로나19를 보내는 걸. 우리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어떻게 해서 이 재앙이 시작이 되나? 재앙의 시작은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풍요로운 나일강. 거의 피로 변하게 만드는 거죠. 나일강. 그 다음에 땅이에요. 땅. 땅의 재앙. 2하고 8위의 재앙입니다. 두려움을 막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때요?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들이 푹푹 쓰러지고 죽어요. 자, 짐승들이 푹푹 쓰러지고 죽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에게 독종이 나게 해요. 독종. 악성 종양 막 이런 거 생기도록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자, 이게 안 되면 어때요? 기상이변을 일으켜서 우박이나 불이나 막 번개들이 막 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끄떡 안 해. 이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 남아있는 게 뭐죠? 장자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자,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뭘까요? 단절이에요. 믿음의 단절, 또 축복의 단절, 행복의 단절, 그런 고통이죠. 완전 고통. 근데 그것이 장자, 남자들 장자만 했느냐? 아니죠. 가축에도 첫 새끼들 다 죽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아, 우리 목사님이 왜 주일날 아침에 으시시한 얘기 하나 자꾸. 이게 정말 으시시한 얘기고요. 실제 얘기예요. 실제.
이걸 경고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경고. 처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환경을 쳐요. 그 다음 재산을 칩니다. 재산. 이게 재산을 가지고 안 되면 어때요? 몸을 쳐요. 몸. 그래도 꿈쩍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자식을 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순서예요. 10가지 재앙에는 질서, 정연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들이 쭉 짜여져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왜 이런 10가지 재앙들을 내릴까? 그것은 바로 온전한 예배의 회복, 구별된 예배,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꼭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축복과 선순환의 역사들, 고센 땅에 참된 평화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